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래서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런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성탄절에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여러분, 성탄절을 위해서 또는 성탄절에 일어난 기적들을 한번 저랑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처음의 기적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한 점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이 이 죄가 많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 보면요, 특별히 예전에 그 영국의 왕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왕들 있잖아요. 아주 파워가 있고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이 왕들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국의 여왕이 영국의 저 시골에 이름도 없고 진짜 산골짜기에 다 무너져가는 그런 집에 어느 날 탁 나타났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당연히 기적이죠. 왜? 그 집에는요 평생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여러분, 꼭 병이 막 고쳐지는 게 기적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곧 기적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죠? 그 누추한 그 시골집에 산골 그 말도 안 되는 곳에 어느 날 엘리자베스 여왕이 딱 나타났어. 이거는 그 집안으로 보면 기적이고요, 온 나라 전체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 죄 많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 성육신이 기적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육신을,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을 육신 안에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리미티드 됐다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자신을 제한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을 갖고 계셨는데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he emptied himself,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좋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품으셨다는 거, 이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적인 거 아시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처녀가 잉태하게 하셨다. 왜? 당연히 그래야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는데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품을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구유에 그 먼저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엘리자베트 여왕이 그 집에 가서, 그 누추한 곳에 가서 거기서 안방을 차지해도 감지덕지하고 어쩔 줄을 모를 텐데, 그 누추한 집에 가장 누추한 그러한 말구유 같은 곳에 내가 여기에 거하리라. 자기의 모든 영광, 옷 같은 거 막 찬란한 영광들 다 벗어버리고 마치 그저 그 농부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서 가장 누추한 곳에 가셨다라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수천 년 전부터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0년, 약 4,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리라.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들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후손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다 따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줄 거라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4,0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사야는 700년 전에 한 아기가 이 땅에서 태어날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서 그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실 것까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어느 날 그 한 자리에서 다 성취되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도 일어나기 불가능한 그런 기적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고서 믿으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 모시기 훨씬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곳,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는 그 모든 예언들이 다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짠 오셨습니다. 보고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요, 정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어메이징. 여러분, 어메이징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메이징.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어메이징보다 더 놀라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메이징입니다. 오메이징. 진짜 성탄절의 사건은 오메이징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생각할수록. 또 집에 가면 또 제 아이들이 또 뭐라고 한마디 할 겁니다. 아재 개그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 모든 기적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라 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은 어떤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Savior, 구원자, 그리고 주인, Lord, Master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낱낱이 다 발견하고 다 드러내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했을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겁니다. 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 하나하나 다 찝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절망이죠. 두렵죠. 아주 불편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 나같이 믿음이 없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멋대로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면요,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꾸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1억을 꾸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엎드려서 빕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참 갚을 길이 없는데 지금 제 자녀들이 지금 10명이 있고 지금 배고파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들어가면 나를 가만히 보니까 불쌍히 여겨진단 말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이번엔 안 되니까 내가 시간을 더 줄 테니까 다음에 갚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더 긍휼한 마음이 많이 들었으면 참 불쌍하네 하면서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나한테 오히려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애들 먹을 거 좀 사줘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들어가도 그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긍휼함을 품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남들에게 말 못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조차도, 또 옛날에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더 이상 픽스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옛날에 범했는데 그것은 내가 픽스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죄 있죠?
예전에 내가 그 죄를 참 안 줬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는 바람에 언제나 그게 나에게 짐이 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악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고 고단하고 그래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 말은 뭐냐? 나에게 희망을 주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업가가 자살을 했는데 통장에 보니까 수십억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자살했어요. 우리 같으면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수십억 주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살을 했는데 통장에 보니까 아직도 수십억이 있는 거예요. 수천억의 그런 경영을 하다가 회사가 망하고 부도나고 망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은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뜻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희망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않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내가 더 이상 내 과거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new opportunity, new ch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He's my Savior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단지 spiritually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구세주만 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 혼, 육,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한번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설교를 심각하게 하니까 여러분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하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새롭게 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은 새로운 스토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뻔합니다. 진짜 뻔합니다. 다 비슷해요.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다 비슷합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수많은 실수들, 뭐 좋은 것들, 뭐 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막 밀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과거의 그런 일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로 해서 뉴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된 스토리, 축복된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죄의 짐, 학업의 짐, 또 관계의 짐, 미래에 대한 짐들 다 가지고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혼의 갈급함이 있느냐, 인생의 갈급함이 있느냐,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해결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꼭 스피리추얼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또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죠? 죄인들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시고, 영육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주님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막 며칠씩 굶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과 긍휼은요, 바로 자신의 생명값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초를 보십시오. 초를 보면 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그죠?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희생하면서 태웁니다. 마치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러한 그 긍휼하심,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공짜예요. 거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희생, 말할 수 없는 프라이스를 치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 없는 외아들을, 저 죄 많은 흉악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준다라는 것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내 죄 없는 외아들을, 사랑하는 외아들을, 죄 많은 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당연히 기적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들, 이 피조물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 그것 역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짧은 한 센텐스,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라는 위대한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위대한 기적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기적을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의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또 하나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십자가의 기적을 우리가 잊고 성탄절을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성탄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던 그 엄청난 기적들, 만약에 십자가의 기적이 없었더라면 그 많은 기적들은 그저 인류 역사상 여기저기서 나타났던 놀라운 쇼에 불과한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은 성탄절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처녀에게서 나신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누구에게서 난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기적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망가진 삶의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킨 그 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뭐 주님께서 하시던 마시던 그렇게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고 귀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 Savior, Lord, 그분이 나셨다. 얼마나 좋냐.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목동 몇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에 듣고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됐다라는 그 소식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학생들, 여러분이 이 성탄절 때 딴 것보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성탄절의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비슷한 기적이 있어요. 그것과 정말 거의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요, 이것도 성탄절의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직 좋아하시잖아요. 매직, 그죠? 마술. 매직은 우리가 보통 화이트 매직 있고 블랙 매직 있다 그러잖아요. 화이트 매직은 좀 좋은 거고 블랙 매직은 막 해가지고 마귀의 나타나서 막 그냥 누구 죽어라 그러고 막 그런 게 이제 우리 블랙 매직이라 그러잖아요. 나쁜 매직입니다. 미러클도요, 화이트 미러클이 있고 블랙 미러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거절한다라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내 죄를, 과거의 모든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No, 저는 제 죄값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이렇게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블랙 미러클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하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화이트 미러클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산다면 그것 역시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같은 죄인이, 나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거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같이 초라한 존재, 죄인된 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삶 가운데에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마치 그 엄청난 황제가 그 초라한 집에 어느 날 탁 들어오신 것과 같이 나의 그 초라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과 용서와 능력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을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어티즘이 있었어요. 자폐증, 엄청난 어티즘. 너무나 자폐증이 심해서 이 아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대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나이까지 됐는데도 단 한마디도 말하는 것을 그 부모는 들은 적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 부모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선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무슨 선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정말 입을 띄고 말 한마디 하는 것만이라도 내가 듣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탄절에 그들이 아무리 가치 있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은들 자기 자식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그것이 더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부모라면 그 모든 선물 다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 말하는 거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단 한마디도 수년 동안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폐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서로 다 잘 알잖아요. 그 이웃들이 잘 아니까 그 이웃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 아이한테 성탄절 선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기쁨을 줄까 생각하다가, 내가 올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아이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이 이웃이 산타 할아버지 탁 옷을 입고서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갈 때 그 거실에 그 아이와 부모가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창문으로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난생 처음 부모님한테 Santa is coming 그랬다는 거예요. 너 나가냐 근데 Santa is coming인데 깜짝이야. 그 아이가 완벽한 문장을 한 거예요. Santa is coming. 제가 이 이야기를 엊그저께 새벽기도 갔다가 가면서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와,
한 번도 말하지 않던 그 아이가 성탄 전날 산타 할아버지를 보면서 Santa is coming, 그 완벽한 문장을 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 부모는 그들이 그동안 평생 동안 어렸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선물보다 이 선물이 더 값지고 귀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이 자폐아처럼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었는지. 성탄은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진실된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 in my heart. He came in my life.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있으시는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 1분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조용하게 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악만 담당하신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런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성탄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주인으로 오시고 주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들을 새롭게 짜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엄청난 기적들, 그 기적과 기적들이 모여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셨습니다. 주여, 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모인 분들 가운데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분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주인으로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크고 작은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